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죠.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마음들이 가슴에서 늘 솟아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비교도 하지 말고 열도 받지 말고요. 자, 아멘 하죠. 아멘. 오늘 제목을 저는 멋지게 한번 잡아봤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져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 붙여야 돼요. 예수님 옷자락 오늘 만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옷자락 오늘 만져라. 네, 오늘 만지고 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데 똑같이 이런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누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만 구경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만지십시오. 우리 안에 꼭 이 사람처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에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온 것 같아요. 보면 기다렸고 환경을 만들었고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가요. 어떻게 갈까요? 내가 지나가면 너 꼭 만져야 된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가요. 내가 지나가면 너 꼭 나 만져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앞에 지나가 준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꼭 만져야 한다. 내가 너 앞에 지나갈 테니, 너의 사업장에 지나갈 테니, 너의 가정에 내가 지나갈 테니 그때 뒤에서 옷자락 만져라. 이런 마음 같았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가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깨달았을 때는 확 붙잡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지나가 버려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세상에 딱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느낌은 그렇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현실 보지 마시고 그분이 오시면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행복한 척도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기 전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여러 군데 지역이 나오죠. 데가볼레라는 데가 나와요. 자, 데가볼리 거라사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 환영했지 나머지는 다 마음이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열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다 마음이 그냥 닫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또 유대인들은 마음이 다 이렇게 닫혀 있고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확 열어 있고요.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마음이 확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떨 때는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받은데 다른 사람이 와서 쉽게 오면 또 예수 믿더라고요. 우리가 잘 전도해 놓으면 다른 교회 가서 딱 낚아가 버릴 때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때가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은혜가 왔을 때 놓치면 다시 오기 어려워요. 환경을 열어줄 때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방으로 여십시오. 아멘. 주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그런 전후 맥락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여인을 딱 보면 그냥 단어가 절망이에요, 절망. 어떻게 살았나?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보여진 가정도 있고, 나는 이런 터널을 빠져나왔구나 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긴장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옷자락을 만졌다 행위를 보고 하면 안 돼요. 행위 보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안 해버리면 무효입니다. 오늘 은혜는 받았어도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 들어간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어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치유받는 이 사람의 앞으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주는가를 보고 가야 되죠. 우리가 그 마음을 보고 가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 안 듣고 간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가야만 내가 내일부터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움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행위 닮은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절망에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절망이 한가운데 있어요. 정말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불행을 안고 살아도 두 가지. 하나님 밖에서 불행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불행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불행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고생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고생하는 고난은 많은 율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고생을 했지만 배운 것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의사도 포기해버렸네요. 세상 사람들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치유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혈루증 여인 그랬죠?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도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아멘. 하나 물어볼까요? 병은 어디서 많이 고친가요? 대답을 못하세요? 병원에서 많이 고쳐요. 병은 병원에서 많이 고친데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그것을 고쳐준다는 거죠. 오늘 혈루증 여인은 병만 보면 안 돼요. 그의 인생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방향이 없어 버려졌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은 34절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어제 저녁에 제가 몸이 좀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았어요. 본문을 보는데 묵상이 안 된 거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처럼 내가 아파요. 설교해야 돼요.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앞에 책상을 갖다 놓고 무릎을 꿇었죠. 오늘 설교해야 돼요, 주님. 근데 이 여인이 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혈루증 여인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위로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아멘.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아프냐, 이런 것.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많은 선생, 그러면 의원이죠. 이 사람이 12회를 혈루증 아는 사람이 정말로 예를 많이 썼는데 그가 해결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 선생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양은요, 선생 쫓아가면 해결 못 받아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자 만나서 해결됐어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약간의, 사람으로 통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자, 믿음 안에서 회복됩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그러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 다 허비했다. 그리고 아무 효용 없었다.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절망의 언어 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망의 언어 절대 쓰지 마세요. 그거 복 아니에요.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독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아멘.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며요. 많은 의원에게 도움을 받아 고쳐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소용없어요. 상실. 이 사람에게 보면 신음소리가 나올 만하죠. 그런데 소문 듣고 이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생각이 바꾸니까는 신음소리가 안 나요. 내가 죽겠네, 어떠네, 힘드네, 그런 마음들, 언어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사는 희망의 회복은 이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언어 없습니다. 자,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봤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문제.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는 거죠. 내 시각으로 보면 다 답답해져요. 내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럼 주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살 길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죠? 자, 아멘. 혈루증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온전한 믿음이 그를 건집니다. 상처투성이지요. 그 당시에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부정한 여인,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진 그릇도,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장소도 다른 사람이 앉으면 부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갔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발각되면 자,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그의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시고 12년을 혈루증으로 했는데 치유가 안 됐는데 불치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불치병. 그럼 우리가 이 혈루증을 보면서 불치병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죠. 그게 내 생활의 불치병이구나. 혈루증이구나. 여러분이 노력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답이 안 나오면 오늘 혈루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가정에 이런 혈루증 같은 것이 있구나.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자, 고생 많이 했죠. 시간 보냈죠. 돈 썼죠. 그런데 다 떨어지고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생활 그럴 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늪에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혼자 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쑥쑥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우리 생활의 문제 가운데 가능하겠다. 좀 노력하고 좀 노력하고 좀 노력하다 보면 사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중독으로 빠지고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늪입니다. 오늘 연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원에게 나서보려고 예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정말로 더 심해졌어요. 더 깊이 빠져버렸어요. 사보다 이런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고 늪에서 빠져나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 방법이에요. 자, 고난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이 애롭고 불쌍한 사람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여인을 보면 사방으로 막혔구나. 사방으로 막힌 거예요. 그냥 쭉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빠져버리면 숨어버린 것처럼 고난은 받는데 사람들이 몰라. 아픔은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다 차단돼서 그래요. 고통이 우리에게 참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의 마음을 참 가난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광야를 걸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와요. 많은 것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내리지 않고 고통받으면서도 그 너무 고집 때문에 꽉 갖고 있어요. 그럼 안 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따라해 보세요. 종교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자막을 봅니다. 예, 시작.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자,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상심해 있고 사방에 막혀 있고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가 자기를 한번 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본 겁니다. 다 차단돼서.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이 각양각색 병들을 고쳤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치유받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안진병이 일어났다, 눈 떴다, 개머거리 등등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린 겁니다. 많은 의원에게 못 고친 내 몸, 세상에 거절당한 내 몸,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내 몸, 내 문제.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죠.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구나 라고 했어요. 복음이 들린 겁니다. 많은 의원에게 마음이 몽땅 주면서 고쳐달라고 따라다녔어요. 안 되겠구나, 못 고치구나, 이거 내려온 다음에는 그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들렸어요. 혈루증 여인, 예수님의 소식이 귀에 들어왔다는 것, 믿음이 생겨가요. 저는 묵상을 어제 저녁에 하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봤어요. 믿음이 생겼다. 자,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러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마음에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적용하면 되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만 서도 주님이 내 문제 푸시겠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믿음으로 그 자리만 지켜도 주님은 내 삶의 문제를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혈루증 여인 27절과 2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이 그를 살리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격으로 생각했고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탕자가 집 떠나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고생하면서 흉년까지 왔지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자, 돼지치는 집에 가서 있는데 그가 생각이 떠올랐죠. 어디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은 그를 살리는 생각이었어요.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죠. 그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싶다. 주님이 와서, 주님을 갈망해서 만나서 자기 집에 와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 보세요. 어디에서 출발해요? 생각력. 우리가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난받는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리에서 믿음이,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교회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아주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생각이 살아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땅만 보고, 혈루증만 보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만 보고, 이것으로 뭐 좀 해볼까 이것만 봤는데 그의 생각이 바꿔졌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발전하죠.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마음에서 생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 제가 관찰했던 것처럼요, 주님이 지나가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의 글이 지나가 준 거예요. 주님은 알죠.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방법으로 일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 그러죠. 삭개오나 탕자의 이야기, 죽은 생각 가지고는 그들이 참 내리막기려는데 생각이 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생각이 사니까는 그들이 점점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이 막 뻗어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교회와 멀어지지만, 우리 안에 생각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늘 아버지에게, 교회로, 예배 가운데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살아야 돼요. 내가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되겠다보다도 내 생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따라 그러죠. 저는 이것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일은,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가 상처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상처가 늘 생각이 나요. 자기는 혈류증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사람이 의식되고 두렵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가면 계속 어쩌라고 만져라. 이런 마음이 자꾸 자기 마음에 뭐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서 늘 묵상이 된 겁니다. 혈류증 여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늘 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까? 내 옷자락만 만져라. 내가 너의 병을, 내가 너의 문제를 고쳐주겠다. 옷자락만 만져라. 할렐루야. 그 옷자락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섬김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그 혈류증 같은 문제들,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졌다면, 아직도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냥 덮고 있어요. 관계도 그럴 거고, 경제적으로도 그럴 거고, 진로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주의 이름으로 영감으로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생각이 날 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 여인이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죽을 각오라고 끼어들어서 사람들과 밀치고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다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이 여인의 주인이 주님이었어요. 다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은, 사인들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사인을 영감으로 느낀 겁니다. 누가 고쳤다 그래요? 그 여인이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이 이런 체험을 하죠. 자기 몸에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는 것이 느끼게 됨을 믿습니다. 늘 떠오르는 이 말씀이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혈루증 여인에게 왔지요.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는데 받았다면 주신 분이 있죠.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등이 나갔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둠이 깔려있다면 예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옷자락만 만지십시오. 예수의 생기, 빛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죽은 땅이 살아나요. 죽은 환경이 살아납니다. 죽은 생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는 생각을 하십시오. 잘 되는 생각을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잘 될지어다. 이 생각만 하십시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이 있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뭘로요? 능력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의 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죽을 각오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죽을 각오로. 나 돌에 맞아도 좋다. 그렇게 나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의 예배는 뭘까요? 이게 번제예요. 살아서 내가 만진 거 아니요. 이미 죽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뒤에서 옷자락을 만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칵이 돼서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좋다. 그리고 나가서 만졌어요.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면 옷자락을 만진다 그러죠. 이럴 때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자 되십시오.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주께서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행동이 있었잖아요.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만졌을까? 어떻게 만졌을 것 같아요? 끼어 들어가서 삐지고 들어가서 제 마음의 묵상이 무릎을 꿇고 만졌을 것이다. 그냥 빳빳하게 한번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옷을 살짝 터치한 것처럼 보여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만진 거죠. 무릎 꿇은 겁니다. 길바닥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그 옷을 터치했을 거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만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닐까, 내려놓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도 계산합니까? 지금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집니까? 이런 거 좀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그러실래요? 이제 내려놓읍시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도 가정에도 니네 잘나는 거 못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좀 내려놓읍시다.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고 일하실 수 있고 회복이 있고 주의 부요함이 임할 것을 소원합니다. 좀 잘 되십시오. 무릎 꿇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버리는 그 번제 예배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무릎 꿇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삶이 무릎 꿇는 삶이 된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귀하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크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첫 주 혈루 공연이 동순교에 다 말을지어다.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혈루 군원 같은 것이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흘러오는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저주, 가문으로 통해서 흘러내오는 저주 있지 않아요? 그런 모든 우리 안에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아멘.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혈루 군원이 옷을 믿음으로 만진 순간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일터 사업장, 가정, 병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마침표 오늘 찍어주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인생, 돈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볼품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과 금은 가정에 있지만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